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산 생명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요 사흘 만에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의 소식은
참 생명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설명, 납득할 수 있어야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사 상태,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실 뻔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어느 사람의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회복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복음서가 아니라요, 일반 역사가, 타티우스라는 역사가 및 다른 모든 역사가들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추종자들이 환각이나 망상에 빠져서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 그러니까 그들이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놓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설은요, 이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난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설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들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그렇게 도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러면 더 위험해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가설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환각을 봤다는 주장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약에 취하거나 어떤 동기로 인해서 환각에 취할 수는 있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에 빠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설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뭐냐면요,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굴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이 동굴 무덤은요, 그 밑이 홈으로 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요, 장정 몇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굴려서 놓아야만 그 돌문을 옮길 수 있고, 그 홈에 들어간 그 돌문은요, 어지간한 힘 갖고는 열 수가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동굴 매장 습관,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몰래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것도 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정말로 3일 후에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예수님 기쁨의 부활, 감격의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깨트리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요, 다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 어린 소녀가 물었던 그 질문 앞에,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그 질문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서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놀라운 용사, 위대한 용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과 비슷한 종류의 순교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에 자기의 삶을 던져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했을까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와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둘도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부활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의 삶이 변한 겁니다. 아, 정말이구나. 예수님 정말 우리의 구원 주시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목숨 버려서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다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능력입니다. 우리 그저 목에다 걸고 다니는 장신구가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은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아무런 삶의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 180도 뒤바뀌어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은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렸을 적에 7 귀신 들렸던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남에게 멸시천대받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앞서 나오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 중에 가장 앞선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12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떠나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는 그 장면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마가복음 15장 47절,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마친 죄수들은요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해도 바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던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형벌을 받았던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까지 끝까지 쫓았다라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장사 지낸 이후에 3일이 되기까지는 절대 그 무덤 곁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3일이 될 때까지는 그 시신 주변을 맴돌았다가 3일이 되면 보통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 시신이 썩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 육신을 떠났다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에는 그 무덤 근처를 절대로 얼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 무덤 곁으로 갔죠? 새벽 일찍 예수님 무덤 곁으로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이렇게 기록된 이 시간이요 우리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으면은 여자 혼자서 이 무서운 무덤가에 그 새벽에 혼자 찾아갔을까요? 가까이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구부려서 보니까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놀래갖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요한이 몸을 구부려서 동굴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같은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슨 말일까요? 만일 사람이 시신을 빼서 그렇게 정리하고 갔다라고 하면은 잘 개켜서 정리했을 수 있겠지만 그 머리맡에 쌌던 건 머리맡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슥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빠져나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요한도 그 빈 무덤을 보고서 별 감동 없이 그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자, 보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그 시신이 어디 갔나, 혹 저기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동굴 안을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흰 옷 입은 두 천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비록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드러난 기록만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심을 가장 뜨겁게 소망했고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그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 예수님 다시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절망과 낙담, 시리와 좌절에 있던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온갖 사단의 역사와 온갖 삶의 고난에 허덕이던 사람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십자가 부활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더 뜨겁게. 그저 늘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요, 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뒤바꿔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아침, 기쁨과 감격의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정말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게도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결단과 기도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드려져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까도 한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처해진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의 문제들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이 십자가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선소망 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심령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